지금 저희가 이 묵상하고 있는 같이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19장까지가 on the way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예, 카톡 오셨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구원자로서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완성하실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9장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정말 엑기스 같은 본문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잘 구별해서 이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약 4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 관원입니다. 1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라는 단어가 다른 그 번역으로는 누가복음의 다른 그 본문에서는 회당장이라고도 쓰였어요. 회당장. 또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의미로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관리라고 하는 어떤 관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교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2번 정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이게 오래 사는 개념입니다. 그냥 끝이 없는, 시간이 에버레스팅하게, 오늘 자꾸 이렇게 아침부터 영어가 나오죠? 시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무제한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오래 산다가 아닙니다. 끝없이 산다가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회복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와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게 여러 번역본들을 거치다 보니까 뭐 라틴어로 갔다가 뭐 영어로 갔다가 뭐 여러 번역본들을 거치다가 한국어로 딱 번역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지나고 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이 세상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로 이렇게 잠깐 좀 가려지고 그냥 이제 오래 사는 그 시간의 개념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을 보면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시던 것을 유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자마자 질문을 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질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질문 자체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보통 자력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구원관은 행위중심적입니다. 자력구원입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 인생에서 이 꾸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들을 체계적으로 지켜가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폭탄 테러를 해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알라의 나라에서 최상위층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영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구원은 자력구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불교와 이 힌두도 역시 자력구원입니다. 득도를 통해서 열반에 이르게 되는 해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남들은 모르는 걸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동양에서 보통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젊은 바나바는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경영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 여기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나오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청년의 대답이 막힘이 없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율법 다 지키신 분 계세요 혹시? 모태신앙이 좀 가능성이 있으시겠군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이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게 참 양심적으로도 낚아운지러운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요구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어쩌면 이 형제는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범한 일이 없다.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자, 이미 강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젊은 친구는 내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그 생명을 내가 숨통을 끄는 일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살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이익을 내가 취했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있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에게 타박하는 것도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그 감정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운 마음도 우리는 들 수 있고 성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누구도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친구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는 대입을 할 때 체력장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턱걸이를 1분 동안 22개니까 23개를 하면 20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저는 또 물 새팔이라서 또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올라가는데 몇 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배치기 하면 선생님이 배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턱걸이를 연습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친구들이랑 노닥거리고 놀다가 오픈 데는 매달려야 되잖아요. 저 끝으로 가면 제 가슴 정도밖에 안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슴 정도밖에 안 오는 낮은 데 가가지고 턱걸이 하니까는요 1분에 20몇 개가 아니라 거의 50개 가까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질문하셨습니다. 연습 열심히 했냐고. 연습 열심히 했냐고. 기준 다 넘었냐고. 기준 다 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준을 제가 넘었나요? 안 넘었습니다. 저는 뭐 한 거죠? 기준을 넘은 게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친구는 당연하게 내가 그 기준을 넘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기준을 낮춘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자, 이거 안 하면 당신은 간음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교회 그 선배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job description이 있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들어본 게 없었어요. 겉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만 지키면 it's okay. 어떤 분노를 품고 어떤 원수를 주고 살아도 관계 없었어요. 내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에서 충실하기만 하면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자력구원에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실은 보편성이에요. 저는 제가 20대 때 성교훈련을 처음 받으면서 그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티베트 라마불교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영상에 많이 소개됐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희귀한 자료라고 제가 봤었어요. 티베트 라마불교 사람들은 이 전형적 행위구원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자 5명이서 손에다가 뭐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걸 끼고 가죽으로 된 옷을 앞에다가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서 3발 걷고 한 번씩 온 몸을 땅에 대는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예. 이마부터 이마, 배, 무릎이 다 닿아야 됩니다. 예. 그걸 하면서 그 티베트
라마 불교의 본산이 있는 곳까지 몇백 킬로미터를 엎드림을 반복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깼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마 불교의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이에요. 라마 불교의 그 경전에 도통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냈냐면 그 템플에 그 성전에 벽에다가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라마 불교의 경전을 통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통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통을 한번 돌리면 내가 한번 읽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삥 돌아가면서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나절만 이렇게 돌고 가면 나는 평생 이 구원받는다는 경전을 못해도 수백 번을 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력구원의 전형적인 두 가지 모습입니다.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냐고 그러면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기준을 너무 낮추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리면 경전 한번 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력구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준을 낮추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기준이 어딘가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기준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이 회당장, 이 젊은 관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신의 구원의 프로세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내가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에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 교육에 의해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 자력구원은 내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최소한 인정해요. 또 하나 인정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예요. 내가 행하고 기준조차도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자신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준에 충족된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선한 선생님. 당신은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관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불렀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율법에 충실한 분이시군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자신도 선하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갖고 있는 당신과 나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주는 의미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그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가끔씩 우리를 당황시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받아치실 수가 있을까? 민망하게.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연구의 한 분야가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엑셀런트를 넘어섭니다. 정말 뛰어난 커뮤니케이터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시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듣고 대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질문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동기와 내면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하는지를 이미 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알고 속마음에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당혹스러워요. 불편해요. 이게 딴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꾸 동문서답만 하시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면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는 질문에 전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들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스를 들고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함을 주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진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잘못된 무너져 있는 전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선함의 기준이 자신에게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겠어요? 그들의 구원의 기준, 그들의 구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선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점을 누구로 삼아요?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선하다 아니다 규정할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에게는. 바리새인으로서 그에게는 이것은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선함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몇 가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선하지 악한 일을 당신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다고 악하다고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일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선과 악은 내가 정하고 싶었어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고 싶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청년의 중심에는요, 너무 분명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선한 자신, 의로운 자신. 다른 사람들이 선한지 아는지도 구별할 수 있는 자신. 이 사람을 내가 인정할지 말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 여러분, 이 젊은 바다는 아마 이머징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부상하고 있는 리더입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이름께나 날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자신이 있었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나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왜 이 사람의 자아가 주인된 게 문제인데 갑자기 소유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 비추어 보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현대 사회, 현대인들의 저는 비극이 예수님이 말씀 안에 저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한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자가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행함 다 할 수 있어요. 구원, 자기가 메시아예요. 자기가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해서 내가 내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세상의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른 되고 뭐 밥 먹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 하잖아요. 뭘 못해요. 뭘 못해.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을 사람이 대신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채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뭐가 남아요? 부족과 결핍이. 부족과 결핍. 하나님이 주시면 완전한데요, 나에게 있는 것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무한한데요, 우리가 하면 유한해요. 금세 말라버려요. 금세 없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인간은 뭘 느껴요? 절망을 느껴요. 절망.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잘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내가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나의 제국을 건설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찾아올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고, 부족함이었고, 부분이었고, 제한이었고, 분노였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하나님인데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원래 의도가 나와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충족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들은 메말라버리기 시작했어요.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허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싶어요. 그 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못 믿었다고요. 나를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족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속으로는 이 허약한 나, 이 부족한 나, 이 연약한 나, 이 절망스러운 나, 이 신물이 나는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붙잡은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뭐예요? 돈이라고요. 여러분, 이 부자 바다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나 부족한 거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신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왜 너의 영혼은 돈에 붙잡혀 있냐고. 네가 완전하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런데 왜 너의 영혼은 두려워 떨리냐고. 그런데 왜 너의 영혼은 세상에 붙잡혀 있냐고. 왜 그것이 너를 붙잡아주길 원하고 있냐고. 왜 그것이 너의 미래를 책임져주길 원하고 있냐고. 왜 그것에 너의 인생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충분하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개떡 같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는 안다고요. 그럼 나의 부족함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완전한 모습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나를 부들부들 떨려서 뒤로 보이지 않게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을 세상의 것들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돈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부자 청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창세기 3장 16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남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나는 남편이 필요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는 죽을 것처럼, 남편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남편이 마치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남편이 내 인생의 해결사인 것처럼, 남편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줄 존재인 것처럼 남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내분들 그런 남편이랑 사시는 분 계세요? 남편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아내랑 사는 분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보고 뭐라 그래요? 과대부정.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필요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당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 남자 만나면 내 인생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무너진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것을 기대 이상으로 갈망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과정이에요. 그때 부부관계가 건강해져요. 남편에게서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으로는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없어요. 아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마인드로 그 가정은요, 건강할 수 없죠. 어느 가정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가정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남편이 아내를 서브할 때 그 아내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원해요. 필요 이상으로 원해요.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남편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요? 아니요, 나를 다스린다고요. 왜 나의 구원자를 원해요? 구원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걸 기대한다. 여러분, 이게 죄의 패러다임이에요. 죄의 패러다임. 죄가 만들어가는 관계 역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것들이 주는 감사가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남편이 축복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면 왼수에서 만나서 왼수로 본다요.
막대잖아요. 여러분 성공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의 의미가 있게 되죠.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는 물질에게 대해 인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수단이 되죠. 물질이 자리가 잡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 보는 것의 노예, 분노의 노예, 저주의 노예, 원망의 노예. 여러분 그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강렬히 원하는 마음을 우리 보통 뭐라고 말을 하죠?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에게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네 가지의 것, 5가지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질문하지 않으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10번째 계명을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욕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 젊은 청년에게 10계명 중에서 말씀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일의 백성,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삶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탐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형식만 지켜요. 마음으로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어요? 돈을 예배하고 있다. 안식일은 규정대로 지켰어요. 규정대로.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물질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탐욕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당신이 누리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니니까.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것의 정확한 실체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몇 가지 지키려고요. 수고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 정도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명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율법 몇 개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당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의 기준을 내가 만족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쇼를 벗어버리고 멈추고 예수님 요구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는
당신의 그 아이돌을 보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목표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사물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돈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신가? 아니면 돈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돈을 정죄하시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은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가를, 돈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돈이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버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왜 버리라고 하시겠어요?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인생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물로 돈을 말씀하셨습니다. 만문입니다. 21세기의 역사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을 붙잡고 아동바도 죽기 살기로 나를 붙잡아줄 무엇인가를 갈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도전이 아니라 죽을까 살까의 문제입니다. 죽을까 살까의 문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왕의 보좌에서 내려가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다시 나의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에게 무릎 꿇으십시오. 그분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 가십시오. 예수님의 이 초청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